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일에 뵀던 분들은 1년 전에 뵀는데 2011년에 뵀었는데 지금은 2012년입니다. 오늘 1월 1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제가 1996년 1월 1일 날 한참 이삿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 딱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사 온 지 딱 17년이 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신학대학에, 총신대학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냐 물었더니 인천쯤 가야, 제가 살던 곳은 저 파주, 지금은 시가 됐지만은 그때는 리였어요. 리. 거기도 여기 수임리처럼 거기도 연풍리였어요. 시골에서 사니까 그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가가지고는 대학을 갈 수 없다,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살펴봤더니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제가 중3 때 부름을 받고 고등학교를 인천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겠는가, 또 어떻게 목사를 할 것이며 어디서 목사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성장했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면 적어도 사모만큼은 절대로 누구하고 안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싸울 것 같지도 않고 또 싸우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저희 집사람 표현대로 내가 바보같이 보이지 그래요. 실제 바보는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에 저희 집사람이 그 청년부 부회장을 했는데요.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니까 사실 자기는 뒤에서 골병 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저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이 사람 말도 들어주고 저 사람 말도 들어주니까 자기는요 골병 들어요, 속으로. 그런데 그거를 잘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야, 저런 사람이면 사모가 돼도 앞으로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사실 성격 하나만 계산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나는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천에서 이런 저런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섬기면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 저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고, 제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이곳으로 발령을 내셨어요. 발령. 저는 여기에 발령 받아왔다고 그럽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들은 교회를 옮겨갈 때 어떻게 옮겨갑니까? 누가 발령을 냅니까?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발령을 내니까 발령 내는 대로 움직이지만은 교회는 누가 발령을 내는 겁니까? 그래 물어봐요. 아마 교회도 무슨 저 성당처럼 위에서 발령 내는 사람이 있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분명 하나님이 발령을 내셔서 여기에 왔습니다. 저의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1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을 세우실 줄 압니다. 만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다면 우리는 한 해를 끝내면서 내가 1년 동안 뭐 했나 싶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 계획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권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 형편대로, 내 인생대로, 내 성격대로 그냥 살겠다.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 성격대로, 자기 형편대로 살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자기 성격대로, 자기 그때그때 생각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간은 형편없는 생을 살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저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아무런 계획도 목표도 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012년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기도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내가 올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우는 분명한 계획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획에는 짧은 계획이 있고 긴 계획이 있죠. 짧은 계획이라 하면 그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2년 그러면 2012년 계획 한 해만 세우는 거예요. 2013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몰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는요 방향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언제나 자주 바뀌고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계획을 세우되 올해의 계획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14년이 돼서야 제가 왜 여기에 와 있게 되었는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요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또 전부 연로하셔가지고 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무슨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계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성도님들이 조금 젊으셔서 나름대로 직장도 가지고 있고 또 형편도 있어서 헌금도 어느 정도 하고 무슨 일을 시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러면 계산이 나와야 뭘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부 연로하셔가지고 또 서울에서 갓 오신 분들이 한두 분 계셨는데 그러한 분들이 오히려 여기 있는 성도님들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 큰 소리 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하는 계획들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야, 이건 그냥 버티는 게 계획이다. 버티는 게. 그냥 한 달, 한 해 버티는 게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눈앞에 닥치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형편이 좋아지자 이제 저의 계획은 어디로 가는 거였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갈 데 없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한 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는 왜 계획이 없냐? 그러세요. 너는 왜 계획이 없냐? 제가 계획이 없긴 왜 없습니까? 1년 계획 딱딱 세우면서 그 해마다 올해는 형편이 이랬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형편일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런 일도 해보자.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긴 계획이었던 거예요. 멀리 보는 계획. 너는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목회하고 또 어떤 목적을 이루고 또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죠? 옛날에 살던 대로 그냥 살자. 그건 계획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 욕을 잘하니까 그냥 욕하는 대로 내 성격대로 살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원래 술을 좋아하니까 그냥 먹고 살자.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그 못 끊습니다. 발전도 없고 또 진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계획을 세우십시오. 한 번에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마음에 원한다고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봐야지 금방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긴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또 한 해 한 해 그 계획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산해 넣으십시오. 이러한 계획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올해 2012년 한 해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또 2011년 작년 연말처럼 내가 한 해 동안 뭐 했나? 별로 한 것도 없이 1년이 지나갔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끝나버릴 것입니다. 제가 매년마다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한 해를 계획하고 또 긴 계획에 대한 기도를 가슴에 담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계획하고 끊임없이 마음에 담아 놓아야,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제가 종종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 10년도 넘게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생생하게 마치 어제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에는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시면 여러분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풍이죠, 허풍. 여러분, 계획에는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그죠?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믿음으로 합시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을 때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계산을 초월한 계획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없이 그저 남들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또 무조건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만을 가지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허풍이며 망상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 없이 분명하게 근거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앞으로 5년 내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셔서 또 올해 2012년도 한 해가 그냥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제가 끌고 가는 입장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10년 단위로 데리고 가시는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 단위로. 자, 우리 교회가 제가 이곳에 온 지 딱 10년 만에 자립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31년 차에 왔어요. 31년 차. 40년 딱 보내고 자립했습니다. 50주년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또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희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보통 희년이라고 그러죠. 50주년을. 그리고 60주년이 지나고 나면 60주년이 끝나고 나면 제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후임자를 모셔오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제 개인적으로는 7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년 동안 감당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를 감당하고 그리고 제 목회를 어떻게 끝내고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그리고 매년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매년마다 계획을 세우며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고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계획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실 것이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재직들을 임명하고 각 부서 담당자들을 임명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나는 왜 이름이 없나 그래가지고 소원해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제가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옛날에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학력이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너무 가난해서 겨우 글을 깨치고 그리고 구두 수송공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학교 교사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담당 교육자를 찾아가서 나도 교사를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묻더랍니다. 공부를 얼마큼 했습니까?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 지식을, 그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교사를 하겠다는 요구를 퇴짜 맞았습니다. 여러분, 무디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신에게 맡겨줄 판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그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을 만들어서 교사해도 됩니까? 반을 만들어서. 당신에게 맡겨줄 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반을 만들어서 교사를 해야 됩니까? 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가가지고 애들 전도에다가 자기 반을 만들어서 교사를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잘 몰라서 또 제가 실수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일을 다 맡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십시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십시오. 물론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고 또 할 일을 맡는 것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맡겨주어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의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계획을 위하여, 우리가 세운 계획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사명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세운 계획, 계획이 없는 사람은 실망할 것도 없죠.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뉴스를 보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 그래서는 그게 뭔가 그러고 들여다봤더니 우리 요즘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뭔가 주택 정책을 좀 활성화시킬 줄 알았는데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게 실망을 한다고 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기대를 했으니까 실망도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계획이 없으면 실패할 것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그 계획이 무너졌을 때 절망과 실망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니 나의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내 자신이 세우는 계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는 아브람과 사레였지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서 이 두 사람이 뭘 꿈꿨겠어요?
우리 자녀를 낳아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행복하게 살자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70이 넘어가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계획을 세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끌고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없자 아브라함은 마지막 자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라가 세운 계획에 동의했죠. 하갈을 첩으로 삼아 자녀를 낳자. 그리고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가지고 당신의 자손들을 퍼뜨리자. 그러나 그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결국 그 계획을 세웠던 사라가 하갈과의 불화 속에서 오히려 사라가 하갈을 내쫓자고 하는 형국으로 그 계획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할 수 없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무너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계획에 없던 두 번째 부인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참으로 눈물을 흘리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이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졌습니다. 오직 그에게 남은 것은 남편도 두 아들도 없이 홀로 남은 자신에게 붙어있는 두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하여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탄생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들어볼까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한 발 차이로, 단 한 발 차이로 장자의 권한을 빼앗겨버린 야곱.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 한 발 차이로 늦게 나와가지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두 번째로 나오는 바람에 장자가 되지 못한 그 억울함을 아버지를 속여 빼앗고 형을 속여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모든 장자의 권한을 누리려고 했으나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는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서 도망가서 20년의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얼마나 그는 또 실패를 맛보았습니까? 자기의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 14년을 품삯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 라헬을 얻고 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는 삼촌 라반의 집 20년의 나그네 생활 속에 14년을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인 하나를 얻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6년 만에 야곱에게 엄청난 재산을 불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종종 우리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치밀하게 세우고 또 수고로이 세운 계획들이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그 계획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27절에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간구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을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 어느 쪽 고집이 더 세요? 고집이라는 게 뭐예요? 고집.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는 걸 고집이라고 그러죠.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는 그건 고집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계속하는 것, 그걸 우린 고집이라고 그래요. 저는 참 감사해요. 저희 집사람의 고집이 저보다 약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하면 최씨 고집이 워낙 세서 최씨들은 앉은 자리에 뭐도 안 나요? 풀도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제 고집을 안 꺾어요. 아마 안 꺾어주는 거겠죠.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하여 수고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내가 세운 계획들이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일이 가끔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오늘도 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모습을 보신다면
또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올해도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